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성에 대한 말씀 한 개 나눴는데, 지난주에 저희 친여동생이 왔어요. 친여동생이 저 멀리 포천에 사는데 어느 분을 모셔왔는데, 그분은 이제 아직 신앙은 없으신데 이제 성공회라는 거 알죠? 성공회 교회 좀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이런 개신교 처음 온 거죠. 딱 왔는데 또 이게 강의안을 보니까, 설교안을 보니까 성에 대해서 있는 게, 조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주제를 꺼내셔가지고 하시나 그렇게 궁금했다 했는데, 이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놓은 걸 다 강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 나누었는데 아주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니까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오늘은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네, 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결혼도 굉장히 중요해서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혼하는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혼하는 사람. 그 통계를 보니까 저희 나라가 이제 OECD 가입국 중에 3위라 그러더라고요. 이혼 3위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통계 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내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12월 달이라면 올해 안에 결혼한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100쌍이 했다. 그럼 올해 안에 몇 쌍이 이혼했냐? 했을 때 우리나라는 36쌍이 이혼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36%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재는데 그건 꼭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한 사람은 오래 결혼한 사람이 다 이혼한 게 아니고 수많이 누적된 인간들이 이제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거로는 따질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판단하는 그 도구가 이게 딱 맞는 게 없는가 봐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가 판단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 3위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결혼을 좀 많이 해요.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는 결혼도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혼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또 이혼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또 결혼에 소망이 없어져 가지고 결혼을 또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도에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이 80%가 결혼했는데 요즘은 50%만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결혼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혼하는데, 이혼하는 그 이유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이 성격 차이잖아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45%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격 그런 거, 오늘도 애니그램 할 텐데, 우리 성격 차이를 연구해 보니까 진짜 성격 차이 맞아요. 진짜 45%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혼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성격을 잘 극복하지 못해요. 그 성격이 언제 탁 드러나냐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차에서 한 5년 차, 그때 많이 이혼하죠. 그때 20% 그때 이혼합니다. 이혼하는데, 그 성격을 극복하지 못해 이혼하는데, 그래서 저는 MBTI나 애니그램만 좀 했어도 좀 많이 회복됐을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꼭 결혼하기 전에 MBTI나 애니그램 꼭 하고, 저는 주례하기 전에 꼭 하거든요. 왜 싸운다? 벌써 싸우고 있어요. 내버리니까 벌써 싸우고 있는데, 그걸 하면 훨씬 많이 감소되지만,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옛날 분들은 그 성격 차이로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견디잖아요. 어쨌든 견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혼을 막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혼은 참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 많았던 거 아시나요? 예수님 당시에 이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즘에 이혼하는 이유는 성격 차이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다, 건강에 문제, 에펜이 생겼다든지, 시댁과의 관계 문제다, 그런 거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혼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굉장히 이혼도 많고, 이혼에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격 차이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가 많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여튼 이 죄를 지어서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일부 다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여러 여자를 거느리게 된 거죠. 거느리게 되고, 또 능력이 없으면 새로운 여자를 맞이하고 싶으니까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절개했습니다. 그 여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잘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쉽게 남자들 이혼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바리새파 랍비들 중에 이제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이혼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눠졌어요. 샴마이파라고 있는데, 이름도 샴마이라는 랍비 중심으로 한 파입니다. 이 샴마이파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의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샴마이파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또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게 드러났을 때 이혼 정서를
적어서 보내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이 샴마이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간음. 그래서 간음을 했을 때 이혼 정서를 적어서 보내주자. 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간음했을 때, 딱 간음했을 때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다른 파가 있어요. 다른 파. 힐렐파라고 있는, 힐렐이라는 랍비를 중심으로 파가 있습니다. 이 파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간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해가지고 여자가 밥을 태웠다. 이혼의 조건이 되었어요. 밥 태운 사람 있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밥 한번 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샴마이파보다 힐렐파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남성 사회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부인이 기분 나쁨이 있잖아. 오늘 밥 태웠지. 그래가지고 쫓아내요. 그리고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네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내 눈에 다른 여자가 들어왔잖아 하면서 쫓아내요. 놀라운 일이 정말 예수님 당시에 이랬어요. 정말 너무 놀랍죠.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좀 놀라워요. 그래서 힐렐파, 이 자유주의파, 이 힐렐, 랍비, 이 힐렐 중심으로 한 이 파의 주장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 이런 분위기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이들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그들의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오늘 결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3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시 랍비들이 바리새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샴마이파인지 힐렐파인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샴마이파의 의견이 옳습니까? 힐렐파 밥 태우고 멋이 없고 그러면 버리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어떤 조건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핵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혼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접근 자체가 좀 달라요. 어떤 때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혼은 일단 내버려 두고 결혼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혼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거예요, 이게. 존 스타트 신부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한테 이혼 상담을 오면 안 받아준대요. 이혼 어떻게 하면 이혼할까요? 안 받아줘요. 아예 만나주지 않는다 그래요. 결혼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다 안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이혼이 어떤 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절 이야기는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가 여자를 지었다.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밑에 5절에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한 명 있습니다.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거죠. 한 몸이.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서 한 몸으로 짝을 지어서요. 짝은 1대2, 1대3 이런 게 아니죠.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짝은 그냥 1대1이죠. 1대1. 짝을 지어주셨으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샴마이파나 힐렐파의 주장 중에 하나가 될 것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조건 필요 없고, 아니, 짝인데 어떻게 나눠?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는데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도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 다 이혼하고 싶어요. 좀 살다가 그냥 막 버리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쭤오되 그러면 아니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모세는 그래도 모세법에 따르면 이혼 정서만 주면 된다며요. 이혼 정서를 주면 이혼하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면서 뭐 따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감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버리면 안 된다는 게 어떤 이유든. 그 너의 마음이 워낙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일시적으로 봐준 거지 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모세가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정서를 적으라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자기 아내가 간음을 해요. 간음을 이제 살다가 간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전에 이 친구가 간음을 한 게 드러나서 뒤에. 그럴 때 이제 아내를 버리게 되는데 그때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정서를 안 적어주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아내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옛날에 간음은 돌로 치잖아요. 이혼 정서를 줘야 돼요. 이 사람은 정식으로 내가 이혼했습니다. 해주면 그 여자는 재혼이 가능했어요. 옛날 시대는. 근데 이혼 정서가 없는 이혼녀는 재혼이 불가능해요. 재혼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음의 땅에 들떠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간음한 거 이제 알게 된 다음에 남자가 못 견디니까 이혼 정서라도 할 수 없다. 적어서 여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돌에 안 맞도록, 재혼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자고 이런 의미로 이혼 정서를 준 거지. 그냥 있잖아요, 뭐 위자료 주듯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정서 적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품을 건데 품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한 거지. 이혼정서만 찍었으면 이혼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 있잖아요. 이제 자기 아내나 자기 배우자가 이렇게 간음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그 음행한 이유 때문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못 견디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좀 심해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은 원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너무 완악하고 너무 못 견뎌요. 지금 부인이 음행을 했어. 지금 못 견뎌요. 그럴 때는 그냥 보내주는 게 더 나아요. 구약시대 이혼 정서를 해주던 신약시대는 정식으로 이제 보내주는 게 그게 임시 처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더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런 무슨 남자들 있잖아. 그치? 무슨 보복을 하는 거지. 평생 보복을 하는 거지. 여자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보내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샴마이파나 힐렐파, 보스파냐, 진보파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이혼하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혼 정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이 주는 거고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결혼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이혼 조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알고 있느냐? 한 짝이 되는 거 알고 있느냐?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 알고 있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한 몸. 한 몸이 됩니다. 한 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돼요. 그럼 한 몸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한 몸. 한 몸이 딱 된다. 이게 둘이 한 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한 몸이 된다. 이게. 한 몸이 된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까요? 결혼하면 생각지도 못한 두 사람의 인격이 한 인격이 되는 경험을 해요. 이 놀라운 경험이죠. 그래서 그걸 나누면 한 몸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혼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굉장히 아픈 이야기다. 몸이 찢어지는 이야기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초점을 계속 어떻습니까? 결혼의 아름다움으로 돌리려고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말씀을 예수님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하면 헤어지더라, 별로 안 좋은가 봐, 많이 헤어지더만 하면서 좀 동거를 해가지고 좀 잘 알아본 다음에 결혼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동거만 하자, 결혼하면 뭐가 좋을까, 그냥 한 몸이 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동거만 하지 뭘 또 결혼까지 하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통계를 보면 있잖아요. 통계를 보면, 이 동거한 사람은 동거하다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결혼하면 그냥 결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헤어져요. 훨씬 많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힘이 있는 거죠. 결혼에 그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약간의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동거를 하다가 살다가 또 헤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또 동거하다가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냥 결혼한 사람보다 훨씬 자주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을 딱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그 아름다움을 못 겸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잘 깨어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놀라웠게는 있잖아요. 이 결혼한 사람이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결혼한 사람의 재정 상태가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좀 별로 좋은 인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의 재정 상태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한 사람이 더 윤택해져요. 훨씬 윤택해진대요. 그리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의 아름다움을 많이 이야기해요. 결혼하게 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질병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결혼한 사람이 그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고성능 충격 흡수 장치와 같은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 돼가지고 팡 부딪혀도 잘 견딘다는 거예요. 에어백, 결혼은. 그죠? 좋은 에어백 있잖아요. 부딪히면 흡수하는 에어백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혼 조건 이야기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혼이 아름다운 걸 잘 모르고 자꾸만 이혼 조건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좀 결혼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런 형제를 알고 있는데 이제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이제 40이 훨씬 넘었는데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요즘에 돈 벌 마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왜? 처자식도 없는데 돈 벌어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책임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처자식이 딸리잖아요. 책임감이 생겨요. 자기 훈련이 됩니다. 그 싱글들은 예를 들어서 보통 싱글, 특히 남자들은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돈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한 이들은 처자식 때문에 눈앞의 즐거움을 잠시 미루고 저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인격이 개발되고요. 내면이 건강해져요. 내면이. 지금 결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아름다움. 둘이 한 몸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참 결혼해보면 아는데 결혼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힘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결혼 관계가 좀 탄탄한 사람은 외부가 좀 힘들어도 직장생활 힘들고 다른 게 좀 힘들어도 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막 생겨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그런데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 인간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다 좋은데 부부 사이가 힘들면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없어서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아상 있잖아요. 자아상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반응을 하면 우리 자아상이 형성되잖아요. 그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 중에 주로 나쁜 반응을 중심으로 자아상이 형성돼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자기 실패한 걸 중심으로 자아상이 형성돼요. 좀 이게 잘된 거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인간은 결혼해보면 딱 아는데 배우자 중심으로 자기 자아상이 형성이 돼요.
놀랍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자기 보고 야, 너 정말 멋있어 이렇게 하는데 자기 배우자가 있잖아요. 너 별로야 이렇게 하면 그거 중심으로 자아가 형성돼요. 망가지는 거지. 그 결혼에 놀라운 힘이, 이 한 몸이라는 게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야, 너 별 볼일 없어 이렇게 했는데 자기 배우자가 자기 너무 멋있다, 자기 너무 이쁘다, 최고야. 성경에서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자기를 외모로 취했어 뭐 이렇게 농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농담인 줄 알면서도 막 기쁘잖아요. 이게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배우자의 힘이 놀란 거예요. 배우자의 힘이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 안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약속 안에 들어가면 좀 자기의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걸 자기들이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 결혼한 게 들어가면. 그럼 결혼 관계 안 들어간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막 계속 데이트만 하고 있다. 그러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돼요. 이 퍼포먼스를 만들어 이벤트를 또 해야 돼요.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인간이 힘들어요. 계속 퍼포먼스하고 이벤트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형제들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든데 인생이 이거 조금 쪼그라들어요, 그거는. 그냥 버스 모습을 자기 보여줘야만 인간이 내면이 튼튼해질 건데 늘 긴장을 해야 돼. 오늘은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나. 그죠? 지속적으로 자기를 홍보해야 되고 마케팅해야 돼, 마케팅. 직장에서도 영업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도 마케팅을 하는 그 사람이 결혼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혼관계에 들어가면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되면 있잖아요. 한 몸이 되면 굳이 마케팅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마케팅 하는 거예요. 굳이 마케팅할 필요 없죠. 해보니까 마케팅할 거의 필요가 없더라고. 마케팅 안 해도 되고 뭐 이벤트도 거의 저는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안 하고 막 그래.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기 허물을 보여주고 자기 약한 걸 보여주고 자기 내면을 보여주다 보면 이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자기 좋은 것만 계속 보여주려고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는데 자기 부족함, 연약함, 내면을 자꾸 나누다 보면 사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결혼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지금 이혼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결혼에 충분히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얕은 수준의 결혼만 했다가 또 했다, 이렇게 막 반복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결혼의 깊이, 결혼의 그 기쁨을 알지 못, 결혼의 유익도 알지 못하고, 한 몸 되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결혼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결혼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이제 우리 만나고 교제할 때 어떤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 짜릿함도 참 좋은 거예요. 짜릿함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 짜릿함이 계속 간다면 사람은 병이 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제할 때 우리 아내랑 손을 잡았다. 손을 잡을 때 아주 짜릿했거든요. 아주 짜릿했어요. 짜릿했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말하기 좀 그런데 애들 짜릿했는데 그때 토마스 머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가톨릭 수사가 있는데 아주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전기 감전사고로 죽어요. 죽는데 자기도 모르게 토마스 머턴이 기억난다. 그래서 왜? 짜릿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짜릿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짜릿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짜릿하면 이제 저희들은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저 짜릿함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차원의 막 사랑이 생겼어요. 지금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엄청난 짐들을 함께 지고 갔어요, 지금. 인생에 짐들이 많잖아요.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런 20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짐들을 같이 지고 왔잖아요. 진한 어떤 동제 같은 게 있잖아요. 애가 있죠. 그 사랑이 있을 거 안에. 좀 약간 짜릿한가의 수준이 다른 사랑이 있잖아요. 기쁨도 많이 나눴어요. 두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기뻤어요. 두 아들 키우면서 기쁨도 엄청, 이거는 도저히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거죠, 이거. 나눴습니다. 엄청난 고통도 나누고, 엄청난 기쁨도 나누고, 늘 한때도 싸우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용서도 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삽니다. 과거의 스릴, 그 짜릿함과 수준이 다른 이 잔잔한 애정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깊은 맛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게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 한 몸 된 결혼의 모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만 짜릿함만 생각해서, 그때는 짜릿했는데 지금 손잡 안 짜릿하네? 나 짜릿한 사람 찾아가야지. 짜릿한 사람 계속 찾아가잖아요. 계속. 그 초창기 그 짜릿함. 손잡아보면서, 덜 짜릿하다. 짜릿한 사람을 계속 찾아간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어찌 보면 불행한 거죠. 고차원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짜릿함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 결혼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결혼의 유익을 알지 못하고
결혼의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질문은 이혼하면 될까요? 어떤 경우 이혼? 어쨌든 이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된 결혼의 모습을 보여서요. 조건이 중요하죠. 이혼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름다운 결혼이 중요한 거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지으셔가지고 짝을 이루게 하고 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영적 우정이 있어야 돼요. 영적 우정. 우정이 중요해요. 두 사람. 이 짜릿함 정도가 아니에요. 우정을 만들어가는 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딱 보니까 뭔가 외로워 보였어요. 그죠? 창세기 외로워 보였습니다. 조건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다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사는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못하다.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어떤 인간적인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구를 만들어주겠다. 너 짝을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하와를 데려오죠. 데려왔을 때 그 아담이 이렇게 이제 실을 적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자기랑 이 뭐 깊은 만남이 있는 깊은 교제가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딱 보인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 상대방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자기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랑 깊은 교제, 깊은 영적인 우정을 나눌 대상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있잖아요. 영적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가 안 되어 가니까 자꾸만 이혼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친구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만들어져 갑니다. 친구라는 그런 거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둘이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둘이 동지를 막 느끼면서 막 관계 한국을 느끼잖아요. 너도 그걸 보고 있니? 나도 그걸 보고 있다. 와, 기쁘다. 우린 동지다. 친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친구가 되어가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떤 걸 가지고 우리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합니까? 대개 보면 결혼을 결정할 때 보면 어떤 로맨스를 갖고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맨스가 계속 지속되기 원해. 로맨스가. 로맨스. 그죠? 처음엔 또 로맨스. 계속 또 로맨스예요. 로맨스. 그 로맨스는 지속될 수 없는 거거든. 그게. 영적인 친구가 돼요. 서로 깊은 동지가 되고 한 대상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성적인 매력, 성적인 만족을 주는 로맨스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로맨스. 결혼을 할 때 그걸 딱 찾고 그리고 또 딴 거 찾죠. 사회적 어떤 지위.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사회 지위가 좀 올라가겠다. 뭐 그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겠네. 좋다 야 쟤. 굉장히 안정되겠다. 사회적 지위도 한 단계 올라가겠다. 와, 성적인 매력도 있구나. 그걸 갖고 다 결정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게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을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배우자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요 기준으로 상대를 대하면 결혼 생활이 풍성해져 갈 건데 이 사람 요즘 내한테 로맨스를 잘 안 줘. 이 사람 망했어, 요즘에. 아니야. 다 멀어져 내리잖아, 지금. 여러분, 로맨스라는 것은, 이 매력이라는 것은 결혼한 좀 지나면 그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안 사라진 사람은 한 대륙별로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대양 6대주에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사라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건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면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지, 지금.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룻밤새 경제적인 지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어떤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연구원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다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했는데, 근데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기 직전 저를 둘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쨌든 이 친구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저 찾아왔는데, 목사님 만난 거 싫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애니어그램 이야기한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이야기하면 부담 가질까 봐서, 우리 목사님 애니어그램으로 성격 검사해준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만나보지 뭐. 신앙 이야기는 일단 하지 않고 애니어그램으로 만나가지고 성경 이야기 해보자 하면서, 혹시라도
또 가능성이 만나보세요. 만났는데 너무나 자신만만한 성향이 있거든요. 오늘 나중에 배울 건데 자신만만한 성향, 그 성향이었어요.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보통 애니그램을 우리 하다 보면 좀 겸손해지거든요. 애니그램이나 성격도 오늘 겸손케 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집착이 있구나.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뻔뻔하게 그런데요. 딱 굉장히 뻔뻔했어요. 그 친구. 그래서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 몰라요. 그래서 아, 때가 안 됐구나. 애니그램도 할 때가 안 됐구나. 보고만 한참 뒤고 애니그램만 할 때가 안 됐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 결혼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나들목 교회에서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년 만에 그 친구가 정리해고가 됐어요. 1년 만에 그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한테 얼마나 얘기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 회사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며 막 엄청 자신만만 그 자체였는데 1년 만에 갑자기 정리해고 돼버렸어요. 그 젊은 친구가. 그런데 집도 못 오고 몇 년 동안 집에 막 계속 지금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 자매 참 착한 자매였는데 그 여리고 착한 자매가 그 착함 때문에 그 남편을 살리려고 있잖아요. 그 힘든 일을 막 하면서 막 이게 얼굴이 상하는 걸 제가 봤는데 막 열심히 자기 일을 혼자서 일해요. 막 봤는데 그렇게 대단히 잘 나갔던 그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해가지고 영적인 교제, 인간의 깊은 교제, 자기 한 몸이 되는 교제.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딴 것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부부의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결혼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해요.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도. 그 조건은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고를 때 딱 우리 마음속에는 근데 자기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랑 저 친구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나눔이 될 수 있을까? 영적인 나눔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자기 내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내면 나눔 없이 뭐 성적인 매력과 지위와 그런 정도 그건지 나눔이 될 수 있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 보통 어떤 모임에 가면 이제 모임에 딱 가면 10명의 상대방이 10명의 이제 자기 비슷한 이성이 있다 그러면 딱 자기 마음속에 7명은 쳐내요. 저건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딱 쳐내고 3명 정도 생각하고 좀 약간 매력 있다 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쳐낼 때 그 중에 많은 애들이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났으면 자기랑 친구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건데 자기의 그 뭡니까 그 선입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 쳐내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한데 친구가 매력이 늘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매력이 필요 없는 건 알지만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너무 빨리빨리 쳐내버려요. 요즘에 워낙 또 문화도 많이 발달되고 문명도 많이 발달돼가지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여. TV만 키면 뭐 거의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 막 나와. 그 사람들 다 만들어진 사람이거든. 또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카메라 각도고 다 세상에 없는 무슨 그거는 무슨 그림이지 그림. 무슨 뭐 디자인을 한 거예요. 디자인. 디자인했는데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 눈이 물들어가지고 있잖아요. 10명을 빨리빨리 쳐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우정을 나눌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죠. 우정을 나눠요. 영적 우정. 우리 자기 깊은 내면을 나눠요. 인생의 목표를 나눕니다. 인생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저리 가자. 야, 저게 멋있지? 우리 저리 가자. 와, 그래. 하울감이시 되는데 외부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 멋진 껍데기만 갖고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판판이 끼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잘 보호를 해야 되잖아. 그죠?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나누는 걸 좋아하죠.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고 자기 너무나 중요한 분이니까 나누어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깊은 내면을 나누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내 내면에 나누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나눌 때마다 기쁠까요? 무슨 강간을 당한 느낌일까요? 무슨 강간을 당한 느낌이에요. 내한테 너무 소소한 걸 나누는데 그래 넘어가요. 우리 마음속에 충격을 받죠. 여러분 군에 가면 뭐 기독교 환자들 집합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 환자 집합이래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완전 약간 무시한 듯이 이제 부르는 거죠. 기독교 환자들 집합할 때 어쩌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환자로 보는 거예요. 환자로. 내면을 나누지 못하니까 자기 내면에 너무 소중한 어떤 걸 나눌 때 그 사람은 이해도 못할 뿐더러 무시할 가능성도 많아요.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외간 남자한테 드러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거. 똑같은 일이 영적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귀중한 것을 드러냈는데 또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외간 남자야. 이 영역에서는 외간 남자야. 다른 거 뭐 놀러 가고 막 그럴 때는 다 동지 같던데 내 속에 있는 기쁜 것을 드러낼 때마다 외간 남자, 외간 남자, 외간 남자야.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결혼의 조건은 영적인 우정이죠, 이거.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죠. 또 결혼을 성장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정이 있어야만 두 사람이 성장을 해요, 이렇게. 우리 남편은 나의 재정 후원자야, 내 성 파트너야. 이런 관계는 두 사람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내 성 파트너야. 그럼 욕구가 있으니까 성 파트너 필요하잖아. 파트너고 든든한 재정 후원자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교제가 안 되고 우정이 안 받쳐주면 있잖아요. 울타리 바깥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자기 배우자랑 친구가 되지 못하면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되죠. 뭐 자기 부모님, 뭐 자녀, 뭐 사회활동, 취미생활,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뭐 어떤 모임하는 거죠. 그런 거 관심을 많이 가져요. 거기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얻어요. 자기 부인한테 얻는 것보다도 운동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얻거나 사회활동에서 얻거나 뭐 직장에서 얻거나 그래서 얻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알죠. 아, 저 사람은 내가 우선순위 1번이 아니구나. 뭐 직장이거나 뭐 부모님이거나 자녀거나 뭐 다른 취미생활이거나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자기를 우선순위 1번인지 아닌 줄 아니까 두 사람 관계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1순위가 서로 될 때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의 핵심은 부모와 자식이 아니에요. 이 고대사회, 뭐 유교사회도 그랬는데 부모와 자식이 핵심이고 배우자가 오는 것은 약간의 부수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모와 자식을 만들었나요? 부모, 자식 다 만들었나요? 아니죠. 부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의 핵심은 부부죠, 부부. 부부가 친구가 아니고서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부부가 깊어지려면 중간에 끼얹기 없어야 되는데 부부가 친구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딴 데 계속 관심을 두게 돼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 보면 두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해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인데 그게 비중이 너무 많이 뒀어요. 좋은 일인데 비중을 너무 많이 둬. 자기 배우자보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비중을 너무 많이 둬.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둬. 취미생활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둬. 부모님께 비중을 너무 많이 둬요. 그래서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 남편은요, 시부모한테는 정말 껍벅 주고요. 얼마나 시부모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불만이잖아요, 이거. 그죠?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지만 비중을 많이 둔다는 거죠. 우리 아내는요, 온통 신경 막 애한테만 쏟고 있어요. 그냥 아내로 살기보다 애 엄마로 사는 게 더 좋은가 봐요. 이제 문제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생기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직장밖에 몰라요. 직장밖에 몰라요. 직장이랑 결혼했는가 봐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직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비중이 너무 가닥이 올라가는 거죠. 친구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딴 거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결혼이 성장하려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정이 없어요.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랑 하나야 되는데 하나가 잘 못 되니까 부모를 못 떠날 때도 참 많아요. 부모를 떠난다 했을 때 몸이 떠나는 것도 떠나는 거지만 부모의 바람, 부모의 요구를 떠나야 돼요. 지금 이제 결혼했다. 나는 지금 떠난 사람이에요, 지금. 부모의 요구, 부모의 바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해. 끝입니다, 이제 그거. 자르는 거죠. 떠나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결혼한 다음에도 우리 자식이 이리 되면 좋겠다.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요구에 휘말리게 되면 부부관계 금이 가게 되죠. 부모를 떠나라. 부모 요구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부모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인격이 안 좋았다든지 자기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가도록 막 밀어붙였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직 부모를 못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자식들은 교회 절대 강제로 안 보낼 거야. 뭐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은 안 보낼 거야. 이런 것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다녔거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부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부가 친구가 돼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내가 친구가 돼가지고 둘이 뭘 만들어가지 않고 부모의 바람에 영향을 받고 있죠. 부모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부모에 대한 거부감을 토대로 인생이 결정되고 있어요, 지금. 부부가 다툴 때도, 우리 집안에서 이랬는데, 우리 집안은 이랬다, 싸우잖아요. 그것도 바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지금 친구가 되어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모를 떠나고 자식을 떠나고 친구가 될 때 그 가정이 성장해요. 여러분, 자식은 또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이 굉장히 많이 타요. 손 굉장히 많이 탑니다. 손이 많이 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좋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점점 부부관계가 친구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딸을 유명한 음악가로 만드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음악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그때 남편은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껴요. 못마땅해 합니다. 이 부인이 자기의 꿈을 딸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게 느껴져요. 그럼 그 대가는 어떻습니까? 결혼관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딸도 피해자가 돼요. 딸도 엄마 아빠를 보면 늘 노심초사해요. 엄마 아빠 싸우면 어떡하나? 엄마 아빠 헤어지면 어떡하나? 딸을 위해서 한 일인데 사실. 딸은 행복한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엄마 아빠 하는 모습을 볼 때 엄마 아빠 보니까 별로 뭐 결혼 생활 그리 좋은 게 아니네. 그리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딸의 인생도 망가지는 거죠. 딸 때문에 그랬는데 딸이 망가져요. 그래서 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 역할을 하면 돼요. 좋은 아내가 좋은 엄마가 되는 거죠. 좋은 엄마가 되면 다 망가지는데 최선의 방법은 좋은 아내가 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은 영적인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가. 결혼을 딱 준비할 때도 나는 영적 친구를 만나는 거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내 한 몸을 만나려고 해.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될 것이며 만난 이후에도 자꾸만 다른 웃음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친구 돼야 되는데 우리 친구인가? 너가 내 친구야? 친구 되려면 내가 가까워야 되는데 영적인 깊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깊은 나눔을 해야 되는데 인생의 비전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곳에 열심을 다해서 치중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가정은 든든한 가정이 돼서 이혼 같은 생각은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로맨스를 꿈꾸고 있고요. 여전히 사회적 안정, 경제적 안정 그것만 계속 꿈꾸고 있으니까 온 사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혼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누지 못할진들 한 몸을 나누면 몸에 막 찢었어요. 이혼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음행한 이유로 나눈다 했잖아요. 음행한 이유 때는 그냥 그것도 주님이 음행했지만 용서하길 바래요. 정말. 근데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면 그 이혼한 것은 하나님 물론 허락을 해요. 그럼 이혼한 이유 말고 이혼은 가능할까요? 이혼한 이유 말고 우리 가늠한 이유 말고도 수많은 이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가늠 때 가늠도 한 가지 더 속하겠지만 다른 이유로 많이 발생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죠. 집안 문제로 이혼하죠. 다 이혼해요. 어떻게 되나요? 아주 심각한 주제예요. 이게 심각한 주제. 지금 이렇게 이혼이 많아지는 이때에 정말 교회에서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그럼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이 가능한가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늠한 이유 외에 이혼이 가능한가?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보통 보수적으로 허락을 잘 하지 않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몸이 잘라진다 그러잖아요. 잘라지는데 지금 이 결혼을 계속하면 죽을 것만 같다. 기본 인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만 같다. 자기 남편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밤마다 자기 목을 쪼은다. 예를 들어서 정말 죽을 것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너무 정신질환이 심해가지고 완전히 인격을 파괴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때는 이혼이 가능한가요? 우리 남편이 가늠은 안 했지만 우리 남편이 거의 나를 죽일 것만 같다 지금. 가능할까요? 여기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이 성경적인 딱 답은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근데 추리해 볼 때 성경의 큰 맥락과 그런 걸 볼 때 사람의 인권이 결혼보다 더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인간 생존 자체는 결혼보다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복음주의권에서는 죽을 것만 같을 때 정말 내 인격이 망가질 것 같을 때 그때는 정말 그것도 할 수 없이
이혼을 뭐 기쁨으로 허락해 주는 건 아니죠.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것만 같다. 물론 이게 또 주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남편이 한 달만 월급 안 갖다 주면 죽을 것만 같아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죽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의 인격이 정말 망가질 것 같을 그때는 그때도 정말 좀 어렵지만 그때는 받아주는 게 지금 우리 복음주의권의 100%는 아니지만 많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자기는 이런 거 잘 몰랐다. 몰랐는데 이혼한 거 어떡하냐. 몰랐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신앙이 잘 약될 수도 있고 모르는데 지나간 거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성경이 큰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 어떤 부족함이든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 뭐 분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했으면 우리 수많은 살인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용서했듯이 지나간 우리의 연약함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해결하면 용서를 하세요.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물론 그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뭐 하나님은 내실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셔가지고 다 용서하십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매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 사실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성전에 죄를 지은 다음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어요. 바세바와 참 불륜을 한 거죠. 바세바와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바세바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태어난 애가 죽잖아요. 그 죄의 대가로 죽어요. 첫째가 죽고. 그런데 그가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주고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솔로몬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바세바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 알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분이 독신이 있었어요. 독신이었는데 60 다 돼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녀였어요. 미국 여자였는데 이렇게 남편이 이제 혼외 정사를 즐기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문학하고 뭐 소설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 같이 그 사람이 좀 재혼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는 50대였는데 이미 암 환자였어요. 골수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참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사랑이 싹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영국 국교에서 영국 성공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그 당시 영국 성공에는 이혼한 여자는 재혼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혼한 여자는 재혼하면 안 된다. 영국 성공 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C.S. 루이스가 C.S. 루이스 너무나 유명한 교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성공의 사제가 몰래 이렇게 그래도 병원에서 이제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주교단에서 막 뭐라고 했는데, 근데 뒤에 이제 성공회가 그 교리를 바꿔요. 그 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남편이 성적 문제로 이혼한 경우는 재혼해야 된다고 바꿨어요. 뒤에는 바꿨는데, 그 C.S. 루이스가 참 어찌 보면 말년에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이 아름다웠어요. 말년에 하는 사랑 참 아름다운가 봐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그러니까 암 환자인 줄 알면서 사랑을 했는데, 그래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힘인지 암이 나와버렸어요, 또. 와, 나가지고 이 뒤에 은혜다고 막 그랬는데, 암이 또 재발하죠. 재발해가지고 3년 만에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소천하게 돼요. 소천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결혼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뭐 영화 결혼 생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혼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정말 나중에 존 스토튼 목사님 말대로 그건 아주 전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상담도 저는 이혼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하여튼 받기 싫어요. 결혼에 대한 충분한 누림, 은혜, 결혼에 대한 충분한 관심, 결혼에 대한 충분한 배움 이런 게 훨씬 더 우선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한 몸이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적 친구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짜릿함, 이거보다 훨씬 놀라운 걸 만나게 돼요. 그것은 영적 우정을 계속 나눌 때 그렇게 됩니다. 엄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문제 있어요. 10절에 보면. 아니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오명한 이후에 아내 버리지 말라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럼 밥도 뭐 태우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은 이거 못하면, 나 장가 안 들래요?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문화가 다 그래, 문화가. 제자들도 그런 문화예요. 결혼 안 해요, 그러면. 참. 아니, 여자는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래야지. 뭘 또 뭐, 오명했냐, 아니야. 오명할 기회도 없는데, 오명했냐. 그거 가지고, 그 너무 인생 빡쳐요, 그거는. 그럼 나 그런 결혼 안 할래요. 요즘도 그럴 수 있어요, 요즘도. 이걸 시켜야지 말이지. 무슨 오명한 이후에는 뭐 절대 부리면 안 된다고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자기 아내를 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왜 죽었거든요. 결혼하면 부인이 왜 죽어야 된다니까 제자들이 부담이 확 온 거예요, 지금. 결혼 안 할래요? 누가 장가 가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 시대 문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 한다. 이런 말은 결혼 안 하는 그게 쉬운 자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고난 독신이야만 그게 가능하지 타고나지도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신이 쉬운 게 아니에요. 독신은 부르심이거든, 부르심. 독신에 부르심이 없는데 독신을 귀찮아가지고 부인 사랑해야 되는데 엄행한 거 외에는 버리면 안 되는데 골치 아파 나 그냥 혼자 살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타고나지 않았는데 독신에 부르심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 교수님 중에 결혼하는 여자 교수님들 있잖아. 좀 히스테리가 강한 분들 보면 은사 없는데 그랬구나 싶어요. 은사 없는데 교수 되려고 저렇게 망가졌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 은사 있는 사람은 성적인 그런 유혹이 없어요. 거의 크지도 않고 없고 혼자도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보세요. 자기 잘 사는지.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자기는. 성적인 문제도 문제 없어요. 하하하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결혼 안 할래요? 그러면 너 타고났냐 물어볼 때 타고 안 났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열심으로 어떻습니까?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괜찮아요. 하세요. 여러분 신부님들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도 억지로 결혼 못하게 만든 사람 많잖아요. 그 신부님들이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신부님 중에 그 술에 쩔은 사람 많아요. 굉장히. 너무 외로우니까. 성령에 충만하든 술에 충만한 게 충만해야 살 수 있거든. 인생은. 그 술에 충만해요. 성령 충만은 좀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서 강제로 독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강제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강제로. 남자들이 다 타락해가 예술을 합니다.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일시적인 부르심으로 받아야 돼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일시적인 독신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잠정적인 부르심. 그래야 인생이 괴롭지 않아요. 잠정적인 부르심. 원망하면 안 돼. 이 남자들 예수도 안 믿고 말해. 교회 남자들 왜 잡어요? 야이!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이렇게 불공평한 날이 어디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하나님 이 상황이 그리 됐습니다. 지금. 난 타고난 독신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 잠정적인 독신이 되었나요? 하나님 이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잠정적인 기간 동안 제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여유롭고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멋있게 사는 게 좋지 있잖아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왜 없는데 왜 나를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면 인생이 더 망가져요. 독신은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시적인 독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죠.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마음에 그걸 받습니다. 하나님 조건이 그래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혼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너무 좋은 거고요. 매력을 풍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있는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이 매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결혼 생활 정말 재밌고 멋있고 정말 깊은 관계에 들어가네.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초대 로마 시대에 다 가정이 무너졌는데 기독교인 가정만은 너무나 멋있었어요. 기독교인 남자들 다 정결했습니다. 기독교인 여자들 다 정결했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이 결혼할 때 기독교인과 결혼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그래도 결혼은 기독교인이 더 나아. 그래도 정결하거든. 딴 걸 몰라도 공 하나 믿을 만해. 제가
옛날에 그 전셋집을 구할 때 주인 어른이 제보고 마산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산 사람 안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 마산 사람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안동 사람이래. 안동 사람 너무 좋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안동 여자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데요. 도망가지 않는다. 절대 도망가지 않는 여자 안동 여자라고 칭찬하던데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절대 순결하다. 정말 매력적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구별의 미학을 풍겨줘야 돼요. 다 결혼 생활 똑같아. 다 똑같아. 영적 친구가 안 되고, 뭐, 다 성적 매력 아니면 사회적 안정, 경제적 안정, 그거만 다 추구하는 쪽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 매력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도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가정도 매력적이고, 뭐, 정결하고 너무 매력적이었어. 근데 요즘은 기독교인의 가정이 그리 매력적인가요? 다 비슷해. 이혼율도 거의 비슷해, 지금.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 한 몸 되게 부르셨고, 영적 교제를 해야 되고 영적 우정을 나눠준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관계에 접어들어가야 되고 자기랑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죠. 사회적 조건으로만 다 찾지 않고 성적인 매력으로만 다 찾지 않고 나랑 교제가 가능할 자가 누군지를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결혼 딱 들어갔을 때는 나랑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 1번이 배우자가 돼야 돼요. 사회적 성취, 딴 게 막 1순순위가 되니까 관계가 무너져가 전혀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독신도 매력이어야 돼요. 부르지 않는 독신, 원치 않는 독신이 일정한 순간 된다.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일시적으로 제가 독신이 됐네요. 언사도 없는 독신이 됐군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독신의 기간을 정말 마치 독신 은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그 매력을 풍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 독신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매력을 풍기는 기독교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